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창세기 3장 말씀으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런 대답이 되고, 이사야 7장 말씀으로 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나는 아들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대답이 되겠고,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엄청 반가워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에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봉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려고 달려듭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속여서 자기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럼 사탄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된다는 게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다른 사람이 말하던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은 확실히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로부터 곤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떠올린 약속이 뭐냐면 이때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늘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느냐 하면 난해구절이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읽었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는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놈들을 확 혼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겠는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을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수염을 뽑는데 수염 못 뽑게 가리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는데 얼굴 가리지 않고, 얼굴 빗기지 않고 그대로 다 당하리라.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그 당시에는 보아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나타나셔서 짠 하고 오셔서 이놈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주시고, 이런 메시아를 상상해서 그린 대로 그대로 기다리는 거죠. 53장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모진 채찍에 맞으실 텐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8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무지막지한 곤욕을 당하면서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도 안 하시고, 아니면 천사를 불러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8절에도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그분이 왜 고난받는지를 생각했겠느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알았겠느냐. 미리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다는 이 예언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신지 나와 있는데, 나는 내 몸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정말 개가 누구를 둘러싸듯이 둘러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건강할 때는 뼈가 어딘지 모르지만 모든 뼈를 다쳐놓으니까 뼈들을 다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하나도 저장을 안 해놓고 자기네들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만 늘 상상하고 그런 메시아만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있다면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면.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혼을 스올의 지옥에 가도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니면 그 무덤에 그냥 그대로 있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가신다는 약속을 다윗은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겠지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뒷말은 안 들어요.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도 살아난다는 말은 안 들려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안 들리고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까지 들렸더라면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졌겠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달려들기보다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고 여쭈었던지 그랬겠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성경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입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위협적이고 살기를 품고 미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켰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는 항상 옳다고 찬성을 했고, 모든 회당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가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3절 5절을 보면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던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아는데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극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범죄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정말 혈기왕성하게 미움을 품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전날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진 거죠. 자기가 품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알고 몰라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께 못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메시아를,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다렸었지만 바울 역시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분명히 살아난다고 말씀했는데도 안 믿었던 겁니다. 바울 역시 베드로처럼 메시아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못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도, 그런 예언도 들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울에게도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은 숨겨진 메시지였고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 그림이 다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못 믿겠다고 그랬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이죠. 만났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택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이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끝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뻐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다. 기뻐할 소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해주는 온 백성이 알면 기뻐할 소식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 끝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시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임명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집행해 가지고 죄를 없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 만나면 입버릇처럼 이 말을 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마주치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미움받으면서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나신 제사장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을 뜻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무슨 일을 당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걸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는 말을 들었거늘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왜 구세주가 죽는다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며 왜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38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탄식했던 표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지만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줘도 안 믿고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을 만한데 묻지도 않고 덮어도 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뵐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었다. 6장에 보면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사망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의인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잃었던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살아온 건 내 자신이 알고 이웃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리고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2장에 보면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죄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역시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되게 하려고 자기가 대신 죽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형벌하라고 내어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어야 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죽어야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분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우리 모두가 죽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죽어도 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사람이 호흡이 먹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사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 내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 있던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지나갔다. 지옥으로 가야 되고 영원의 멸망에 갇혀야 되는 모든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의인 되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잘못 오신 겁니다.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까닭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리 곤욕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수모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밖에,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때가 언제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지도 않고 짓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때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가 하리라고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창세 전에 하셨다.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상황이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우리 역시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걷잡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을 때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배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리면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생각이든 염려하는 말이든 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왜 염려하겠어요? 노트에다가 주기도문 한번 쓰세요 그랬으면 누가 못 쓰겠어요? 다 쓰지. 누가 그거 가지고 염려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한단 말이죠. 감당이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환경 앞에 있는데, 그런 문제 앞에 있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분한테 말씀드리렴, 이겁니다. 우리 앞에는 문제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볼 수도 있지만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보고 문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안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면 사탄이 생각으로 엄청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염려를 쏟아붓습니다. 끊임없는 염려를 갖다가 뿌리고 심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퍼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럴 때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아버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염려하는 생각, 염려하는 말 그거 붙잡지 말고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학자들이 아주 나쁜 예언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 있다. 이유는 인구 절벽 때문이랍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 추세를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자녀를 안 낳는가 봤더니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으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낳는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놓더랍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원하는 거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원하는 거 말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취업은 어려워요. 우리는 자녀들의 취업 문제 가지고도 염려하도록 엄청나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받아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 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복잡한 영이기 때문에 개들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거 말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버지, 내 자녀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염려하는 생각이 올 때 염려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염려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빠져들 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말해. 문제 말고 네가 원하는 건 나한테 말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생각으로 속입니다. 염려할 거 보이지? 염려해. 염려 안 하면 안 되겠지? 염려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을 주는지 몰라요. 진짜 걔들 주는 생각을 들어보면 염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원하는 건 나한테 말해. 원하는 건 나한테 말해. 말하자면 사기꾼한테 놀아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건 나한테 말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사탄이 파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말려들지 말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왕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염려라는 함정에 빠져들지 말고 왕 앞에 나가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말해.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염려를 버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는 걸로 바꾸어서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그 평강이 계속 누리는 평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원하는 거 말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말해. 말씀대로 주 앞에서 행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대신 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하신 그렇게 사는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같은 선택을 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